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할 것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한두 번 두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내가 얻을 때까지, 내가 찾아낼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적당히 하고 저 기도 한번 했는데 응답 안 하시네. 기도했는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네. 이게 기도가 아닌 것이요. 기도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자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도 기도하는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보고 기도하라. 너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주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마.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주님은 사실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적당히 기도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본받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우리 주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광야에서 사는 삶이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하신 말씀입니다.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때 마귀가 그렇게 산길자를 찾고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것을 본받아서 많이들이 40일 금식하기도 하지요. 40일 금식이 아니더라도 꼭 금식 기도가 아니더라도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도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본받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광야 같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본문 앞절들의 말씀을 보면 그 전날 어제 해질 무렵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해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됐는데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사람들이 이끌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온 겁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님이 계신 집 문 앞에 다 모여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늦은 시간이고 해가 떨어져 시간이 됐는데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어제 늦은 시간까지 주님은 쉬지 못하셨습니다.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오늘 본문 앞절의 말씀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주님은 늦은 시간까지 정말 쉬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일을 하는 것도 참 힘든 것인데 사람을 만나는 일은 더 힘든 일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보고 그들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루 정도는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제 너무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 아직도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에 아주 비슷한 사건을 기록을 했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모여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으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후에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뭘 하셨는가? 예수님은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주님이 뭘 중요시 여겼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를 매우 중요시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쁜 중에도, 몸이 피곤한 중에도 주님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6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어제 왔던 사람이 또 왔겠죠. 지금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으니까 가십시다, 이런 말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래? 모든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야지.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이 찾고 있다고 하는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가신 곳은 다른 곳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셨는가? 기도하신 다음에 뭘 하시기를 원하셨는가? 또 다른 마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중요시 여긴 것을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또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본인이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가를 분명히 하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바쁘신 중에도, 피곤하신 중에도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주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힘써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서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여기 주님의 사역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님이 그의 삶 속에서 중요시 여겼던 것이 뭔가? 기도였다는 겁니다. 능력의 주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할 일에 집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삶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여기 이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적한 곳은 어딘가? 어디든지 사람이 있고 어디든지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참 찾기가 힘든데, 목사님 그러면 한적한 곳이 어디입니까? 물으신다면 저는 바로 이 성전이 여러분들에게 한적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한적한 곳, 주중에 한번 교회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날 성전에 와서 앉은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주중에 한번 와보세요. 주중에 한번 문을 열고 들어와 보세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한적한 곳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고 사는 것은 참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식할 필요가 없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는 곳, 그 어떤 것보다 한적한 곳,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6장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곳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적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성전에서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전이 저와 성도들에게 한적한 바로 그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이 한적한 곳, 이 성전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기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산단다면 전보다 더 풍성하고 은혜롭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들의 심령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의 삶에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 제자들에게 자신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하시는, 그리고 무엇이라고 기도하셨는지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인성을 가신 주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잘 표현됐어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어떤 심정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인성을 가지신 주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 정도의 말씀을 들었다면 제자들이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시고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제자를 부탁을 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3번 기도하셨는데 3번 기도하시고 한 번 기도하고 오실 때마다 체크했는데 다 잠들었어요. 마지막 기도하고 왔는데도 또 자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하고 왔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지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두 번째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하고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베드로 잠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지요. 제자들은 눈이 피곤하여 자고 있습니다. 3번째 기도하고 오셨을 때에도 역시 제자는 잠을 잡니다. 제자들은 잠이 들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깨어있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끝난 다음에 붙잡히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 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가 지금 이 잔이 사실은 내가 감당하지 않고 지나갈 수만 있단다면 그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어떤 기도였습니까?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순종을 위한 기도였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순종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에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의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그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으심을 받았어요. 응답받으신 겁니다.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을 배워서 완전해지셨다고 온전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구주가 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들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 생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순종을 위한 기도의 생활, 기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며 사십시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을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받아 기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야로 가셔서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서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도 생활하는 저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과 내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